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다. 어제 저녁 큰 누나를 집으로 태우고 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티타임을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나 큰 누나와 교회 가기 전 핸드폰을 보니 조카와 개그우먼 후배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나는 다시 전화를 했더니 후배가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사실 전화를 해서 내일 교회를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불편해할까 하는 걱정으로 전화는 하지 못하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식사 기도에 후배와 조카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다. 후배가 8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가 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카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제 세상에 휩싸이느라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갔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앞쪽에 조카가 서 있었다. 조금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조카와 큰누나와 함께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이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다. 나는 조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꾸어서 엄마를 꼭 전도하라고 말했다. 갱년기가 되면 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엄마한테도 찾아올 테니 그 시기쯤 엄마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카가 교회를 다니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엄마를 전도하라고 말했다. 조카는 교회에 다니며 평온을 찾은 큰 누나를 보며 이모가 편해 보인다고 말했다. 얘기를 마치고 큰 누나는 섬김일을 해주신 집사님과 약속이 있어 가고 나는 오늘 김장을 하는 작은 누나를 돕기 위해 작은 누나 집으로 갔다. 집에 있다 외출하는 조카에게 앞으로 주일에 교회 꼭 나와 빠지지 말고 라고 하자 작은 누나가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가라는 내 말에 동조를 한다. 할렐루야. 거기다 한마디 더 거둔다.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지켜야지. 2주에만 한 번 나가면 어떡해? 조카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갔다. 작은 누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나쁜 짓을 권하겠는가? 김장을 마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와서 씻고 저녁 6시가 넘어 일기를 쓰고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병이 굴러다니던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일기를 쓰는 중간에 후배 개그우먼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는 8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성미 선배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해 줬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복음학교도 시작하겠다고 한다. 할렐루야. 나는 후배에게 천천히 하나님을 만나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좋아지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 통화하기로 했다. 내일 시간이 괜찮으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같이 가자고 해볼 생각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한다. 사실 오늘 종일 일어난 일들은 순식간에 휘리릭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 일기를 쓰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일들이었던 것이다.
기적과 같은 변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일기를 통해 그냥 지나칠 뻔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난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다. 온통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3 지성소 신앙의 사람.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이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했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무인도에 산다면 다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만남에 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만남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겪는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어도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죄의 문제, 영생, 죽음의 문제, 절대로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은 예배이다.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이 있다. 습관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마주침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을 동승한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가는 뜻이 맞는 사람과는 동행한다고 한다. 하나님과 동승하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님이 심심해 하시는 걸 보고 아들이 3만 원을 드리며 극장 구경을 하고 오시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내가 극장을 3바퀴나 돌면서 구경을 했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 교회 안에서 무대는 어디일까? 목사님께서 서 계시는 강단에서 공연을 하면 그 강단이 무대가 되지만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무대가 되는 것이다. 아멘. 무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정한 예배란 관객이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무대에서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예배 보러 가자는 말을 썼다. 예배하자는 내가 주체자가 되는 말이고 예배 보러 가자는 방관자의 입장이 되는 말이다. 예배하자와 예배 보러 가자는 다른 말이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던 중 앉은 뱅이 루스드라를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성막의 구조는 바깥들 가로 열고 씻음 가로 닫고, 성소 가로 열고 성령과 말씀 기도의 능력 가로 닫고, 지성소 가로 열고 법궤 가로 닫고로 이루어져 있다.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 영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바깥들 신앙에서는 자신을 씻고, 성소 신앙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쓰이지만 한계가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 한다. 지성소 신앙,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고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영적 통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원초적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매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어지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교회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 때문이다. 본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성막을 비유하자면 뜰신앙은 화장실과 욕실, 성소신앙은 식탁과 부엌, 그리고 지성소는 침실에 비유할 수 있다. 바로 이 침실로 비유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1:1 만남, 묵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란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통해 인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하는 전술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삼촌 악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로 열고 예배 시간 미처 받아 적지 못해서 다시 어플을 틀고 기록해 둔다. 가로 닫고 지금보다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하찮은 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라. 천천히 조금씩 그들의 생각을 갉아먹는 거다. 명심해라.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름이 돋는다. 왜냐하면 내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묵상할 시간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A.W. 토저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수없이 가진 사람들이다.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인생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진 분들이시다.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신다.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덤벙댄다. 내 과거의 모습이다. 늘 분주한 듯 싶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하는 방법을 3T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어떤 유명한 외국 목사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시간, 타임. 두 번째, 대화, 토크. 세 번째, 신뢰, 트러스트. 만남의 시간을 지속하다 보면 대화가 오가게 되고 대화로 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곤의 목사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다고 한다. 아멘. 가로 열고 저도 그렇게 할래요. 가로 닫고.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내란을 피해 깊은 산속에 노인이 사는 집에 일주일간 머물렀다. 그 집에 사는 노인은 나이가 70이었는데 일주일 뒤 내란이 정리되고 임금이 돌아가며 노인의 소원을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임금을 모신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사양했다. 왕이 괜찮으니 말하라고 하자 곧 있으면 칠순인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니 칠순잔치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간 극진한 대접을 받은 왕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노인의 칠순이 되자 동네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임금하고 친한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잘 보이려고 그 노인에게 선물을 쌓아오고 난리가 난 것이다. 임금하고 친해지면 게임 끝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하나님과 친해지면 게임 끝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진다. 존 와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왜 우리는 기쁨과 화평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차오를까?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피곤하고 짜증이 날까? 휘장 뒤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한다. 참, 오늘 아침 8시 예배를 드린 후배가 10시 예배에 갈 나에게 오늘 8시 예배 말씀이 10시 예배와 같아요? 라고 물어서 그럴걸? 이라고 말했더니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이 날 것이라고 했다. 내가 후배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하며 인생의 리셋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지금 나는 잘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잘 이어가고 있는지, 서두르거나 멈춰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51분을 지나고 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